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친구들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절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손을 이렇게 딱 내밀고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잡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동사라는 그 단어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겠지만 쉽게 말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야 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내 손에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제법 컸기 때문에 제가 매일 목욕을 시켜주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아들을 씻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괜히 그렇게 묻게 됩니다. 아들, 아빠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제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어떤 말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참 좋겠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다 해서 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항상 원하는 답은 들려주지 않고 매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그러면 또 제가 그 답을 얼른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아들은 언제나 신실하게 똑같은 답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장난감 사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내가 바라던 그때에 쥐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아쉬워하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자기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택배 상자의 개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제 부모의 사랑은 그런 택배 상자들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거나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이 일로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리고 또 마음이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무덤덤하고 또 눈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또 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지만 요즘에 개나 고양이 이름을 부르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 개나 고양이 아빠고 엄마입니다, 또 누나고 형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저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들 고양이를 키우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고양이 키운다 부르지 않고 고양이는 모시고 산다 해가지고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집사 아니고 목사다. 너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요, 애완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또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개나 고양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입혀주고 심지어 유산까지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애완동물이 사람과 같아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반대의 일도, 그러니까 사람도 개나 고양이가 될 수 없지요. 그죠? 사람과 짐승이 같은 피조물이라고 해도 이처럼 분명한 넘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도 그 진심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요. 사람과 짐승은 크게 봐서 피조물이라는 그런 범주로 함께 묶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부자지간에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외동이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어머니는 누구지? 마리아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또 짐승이 짐승을 낳듯이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없고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잘 드러내는 분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자기가 직접 안 오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사람 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면서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천사를 보내셔서 쟤들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사를 보내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보다도 더 기뻐하고 아끼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그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동물이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독생자를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우리의 바램이나 그런 요구를 이루고 또 손에 쥐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한 번씩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꽃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잠시 살아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아무리 꽃병을 화려한 것으로 바꿔주고 또 물을 갈아준다고 해도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언제까지나 살 수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불순종한 그 이유로 모든 인류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꽃병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제때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곧 시들고 말라서 나중에는 불을 떼는 그 땔감으로밖에는 쓸모가 없게 된 것이지.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을 생명이 풍성한 그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고 예수님과 접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내 인생, 이왕이면 보기 좋고 또 비싼 곳이면 좋겠다, 요즘 말로 치면 금수저면 좋겠다, 금수저가 안 된다면 비싼 꽃병이라도 내가 좀 살면서 누려보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 좀 주십시오,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 왜 이런 건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한사코 불평과 원망을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시는데 먼저 사랑하셔서 화려한 꽃병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명을,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에서 비록 속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연말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잦아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내 속을 이렇게 긁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케이크 자르고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케이크 한 번 자르는 것으로 이 성탄절 지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대신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리도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종수 목사님 또 우리 김태균 전도사님 같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에 가까이 오십시오.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곁에 허락하신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도 더 귀하게 높여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서로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쓸 때 누군가에는 그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과일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 과일 딱 생각나는데 오렌지.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오늘처럼 너무 추웠어요. 집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이 감기 이렇게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 오렌지 한 박스를 이렇게 주셨어요. 뭐 이렇게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지? 그 오렌지 먹고 겨울을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타민 먹고 그때 그래서 겨울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항상 그 오렌지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겨울에 그 오렌지 주신 그 오렌지 그 한 박스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죠, 그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다른 사람 대신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내 대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에요. 화려한 꽃병에 꽂혀있는 꽃이 아니라 생명의 줄기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이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은 동사다라는 이 말에 제법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로 나타나고 드러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아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